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2024년 1월 17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지구 땅에는 네안데르탈인과 국경원인 등 원시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대 원시 인류가 현재의 이 시대의 인류인 줄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도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류의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이 비밀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으로 임재하여 모세에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깊은 태초의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성령이 사람의 입을 빙자하고 사람을 빙자하여 이 성경책을 비유로 계시로 예언으로 성령의 감동된 자가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 감화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자만이 풀 수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6절과 같이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른비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을 받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인류가 존재해 살고 있으며 또한 그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망 위에 왕노릇하는 자는 바로 사단, 뱀, 옛뱀, 용,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편의상 뱀, 사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위에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는 것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짐승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계약하셨습니다. 또 여자의 자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20절에 이 모든 산자의 어미, 이 후손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과 그의 씨들, 그 말씀 안에 좋은 씨, 이들과 원수가 되게 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뱀의 정수리를 치게 하여 사망을 멸망시키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뱀은 왜 그들 위에도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왜 왕노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 다 아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아담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는 날에서 몇 번째 지어졌는가? 물으면은 우리는 망설임 없이 창세기 1장 27절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큰 의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필요하는 애녹성을 쌓고 도시 국가를 형성했으며, 또 어떻게 나오자마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또 아벨은 어떻게 양을 키우는 목장, 양을 키우는 목동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자마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가 기술이 있어야죠. 씨가 있어야죠. 또 어떻게 짓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양도 매한가지입니다. 들에 있는 양을 어떻게 사육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오랜 기간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인류가 발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인과 또 아벨이 나와서 같이 또 농사 졌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양을 키울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농사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인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7년 흉년 2년 차인 2024년 1월 14일 온 인류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성령의 모든 오류와 난맥상을 치료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복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이 복수인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이 되면 안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일곱째 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밥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밥 속에서 뜸을 들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이 영적 세계인 이 천지, 이 물질 세계, 우주 만물이 지어진 계획이 대략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아는 아담을 지을 당시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는 아담 외에는 경작할 사람도 없을 때였고 또 들에는 초목이 아예 없었고 또 밭에는 채소, 식물성이라는 식물성도 없었고 6절에 안개만 이 땅에서 올라와서 자욱하게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을 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초기에 생성된 정결한 흙으로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혼에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 아담을 하나님이 산령, 혼을 살려서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 최초의 지구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지구 땅 에덴 동산의 영적 상태로 옮겨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담은 산령인 자로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을 성경은 여자의 부활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집으로 고전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고전 15장 44절에 유추해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 아담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전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살려주는 영, 즉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어 하늘나라 3000층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전 15장 47절에 아담의 몸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였다. 아담의 계보로 나오는 모든 자식들은 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난 자의 몸으로 신령한 몸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육체와 상관없이 창세기 1장 27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겉모습만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들은 해와 별과 달과 각종 채소와 어류와 새와 모든 동식물들이 지어진 다음에 맨 나중 더러운 흙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새와 짐승과 고기를 다스리고 잡아먹으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육적인 양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안 하셨습니다. 겉사람인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소육에만 반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6일째 아주 마지막 번째에 지어졌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다른 증거를 오늘 성경에서 밝혀주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지구 환경의 시기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채소가 나지 않았으니 넷째 날은 무조건 아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서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명하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무시 드러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땅이 바다에서 수면으로 솟아오르면서 물을 머금고 솟아 올라왔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바닷물이 육지에서 빠지고 마르는 관계에서 지면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던 상태의 시기에 아담이 지어졌다고 모세는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비밀을 유지하시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4일째 이전과 3일째 끝날 때에 아담을 물에서 정결하게 씻어진 그 물세례를 받은 흙으로 구원받은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3일날의 흙으로 아담에게 혼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을 산영으로 부활시키어서 에덴 동산에 넣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3일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는 왜 지은 것일까? 아주 궁금해지죠. 우선은 셋째 날 지은 아담과 하와를 셋째 날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날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지구 초기의 지구 땅은 구석기 시대 또 신석기 시대를 거쳐 몇만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아담 에덴 동산 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대 원시 인류가 집단촌을 형성하고 또 신석기 후반 농경 목축 시대가 도래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완성하게 번성할 때까지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구 땅 물질 세계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첫 아들 가인은 농사를 배웠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 예배, 이 영적 예배, 이거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고 우리의 골과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하나님의 선의 열매인 하나님의 종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타락한 쭉정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 죄의 종, 가라지인지 불법의 아들인지 이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땅에서 풍어제를 드리면서 농사를 짓는 자로 예를 들면은 고사도 지내고 하는 무속, 토테미즘에 빠져 기우제 등을 드리며 이 땅의 풍요와 부를 위하여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영의 씨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인 아버지와 하와에게 가죽, 반스를 지어 입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독초하고 괴로워할 때 그 죄를 사해달라고 양과 기름을 드렸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제사함, 이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이 아담에다가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인 것을 알고 아버지 아담의 죄를 사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영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림자이죠. 이 그림자를 깨달을 때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양고기와 기름을 연합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아담의 인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인 것을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가인은 동생을 죽인 악인 악의 씨로 하나님이 농사를 저주하심으로 빚쟁이가 되어 매맞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매맞아 죽게 됐을까요? 그 6일날 지은 남자와 여자의 자손에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은 잠언 30장 2,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아담에 비하면 짐승이다. 왜? 혼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은 이 총명의 영을 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밖에는 모르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짐승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같은 네피림의 이 순수 혈통의 여자와 가인이 에덴의 동쪽 롯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네피림의 처녀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에게 가인의 표, 매매표를 주어서 또 애녹성을 쌓고 이 땅의 군주가 되게 하였고 이것이 바벨론 왕국이 되었고 바벨론 종교의 시조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인의 자손은 네피림의 혼혈족이 곧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교회의 목회자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는 이산저산 바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도 하나를 얻은 다음에 네 교회로 초대하여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인의 자손은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 곧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6일날에 지은 자, 그들의 총수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첫째 육은 율법 이전의 뱀의 후손들이요. 두 번째 육은 율법 시대의 뱀의 후손들이요. 셋째 육은 예수님 오신 이 복음 시대, 이 성령 마지막 시대의 뱀의 6일의 자식, 네피림의 혼혈족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자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들이 이 지구 땅에 함께 존재하면서 인류 사회의 왕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의 밭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여름 넉 달, 이 마지막 여름 넉 달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빛의 아들을 추수꾼으로 사용하셔서 이 선악나무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다시 여름 넉 달에 무화과 잎이 연하여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무화과 잎을 생명나무 잎으로 접목시켜서 생명나무의 잎사구로 추수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와 마귀의 자식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 이 물고기들을 천국 복음, 이 영원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로, 그 열매로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이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해져야 할 때입니다.
나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주님의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진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치킨 게임, 지구촌, 이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늦은비 성령으로 오신 이 김창배 장로에게 여러분들을 몰이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종들은 굵은 베옷, 회개,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Living soul, 여러분들의 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대언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오늘 첫날인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의 깊은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